안녕하세요. 저는 강대흥 목사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사회자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제가 1987년에 태국에 선교사로 나갔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제 지구촌 선교회 파송으로 나갔다가 그리고 나서 1년 조금 이후에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서 교단의 그 MTI 훈련을 받고 GMS 선교사로 재파송이 돼서 지금까지 GMS 소속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성경 구절인데요. 여러 달 전에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스승은 많이 있지만은 아버지는 많지 아니. 그래서 저 자신이 스승인가 아버지인가 하는 것에 대한 묵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묵상을 가지고 이제 개인적으로 선교사님들하고 대화를 할 때마다 이렇게 좀 나누기도 했는데, 오늘 특별히 이제 그 필리핀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우리가 다 선교사들이고 또 특별히 시니어 선교사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설교라고 하기보다도 제가 받고 제가 은혜 받고 또 제가 주변의 선교사님들에게 이렇게 대화하면서 나눈 것들, 이런 걸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끝난 다음에 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제가 태국 선교사인데요. 태국에 있는 얼마 전부터 이제 소속이 순회 선교사로 바뀌어가지고 태국에 있지만은 이제 그 별로 행정에 관계가 없도록 GMS에서 허락해 주셔가지고 이제 순회 선교사로 있는데요. KWMA 제가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아무래도 태국 사역을 정리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2주간 격리하고 1주간 있다가 그리고 다시 한국에 나와가지고 지금 현재 격리 중에 있습니다. 내일까지. 이런 상태인데, 그 1주간 동안에 제가 이제 태국에 있으면서 제 사역을 소위 말해서 현지 목사님들에게 다 이양을 했죠. 제 사역이 그 후반부의 사역은 주로 현지 교회하고 리더십하고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이렇게 뭐 넘겨준다는 것보다도 그냥 앞으로 내가 빠지니까 당신들끼리 잘해라 뭐 이 정도에서 이제 모든 일을 마쳤습니다. 근데 그 1주간 동안에 제가 이제 받은 바 은혜가 너무 큰 겁니다. 제 사역을 33년 사역을 정리하는 그 1주간인데 그때 있었던 일을 제가 잠깐 나누는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선교가 하나님의 일이지만은 결국은 사람과 하는 거거든요. 사람과 하는 거니까 이 사람과의 관계를 갖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갖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선교 현장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역할은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과의 관계를 참 중요하다. 결국은 선교도 사람이다. 국가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선교단체도 역시 마찬가지고 누가 리더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단체가 잘 되느냐 못 되느냐 이렇게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람이 중요한데요. 우선 이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잠깐 생각을 하면은, 이 고린도는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에서 자동차로 1시간 가는 거리고요. 해변 도시고 또 아데네에서 1시간 가는 거리고, 그리고 해변을 끼고 가는 고속도로가 이렇게 있고 아주 그 경치도 좋고 또 그 당시에 배를 통해서 이렇게 무역을 했으니까 상당히 부유한 이제 그런 지역이고, 또 가다 보면 볼거리도 있습니다. 거기에 그 고린도 운河가 있는데 그 고린도에서부터 그 에게해까지 나가는 폭이 한 7m 정도 되는 운하가 있거든요. 상당히 볼만한 이제 그런 건데요.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1년 6달을 거기서 이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에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 바울이 눈물로 편지를 썼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마음에 흔들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현상들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편지를 쓰게 만들고 마지막에는 눈물로 호소하게 만들고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어떤 거는 신학적인 문제가 있고 어떤 거는 윤리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보통 우리가 보면은 주석 같은 것들을 보면은 고린도 교회 문제들 한 10가지 정도 이렇게 나열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 고린도전서 1장부터 나오는 문제가 계파 문제입니다. 너희가 아볼로파냐, 게바파냐, 바울파냐, 예수파냐, 뭐 이런 거죠.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내부 그룹들이 있어 가지고 사람들이 그 그룹에 속하지 아니하면은 소외되는 것과 같은 느낌을 가졌고 또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그룹에 충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 그룹마다 리더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리더가 있다는 말은 이제 그 리더의 이제 멘토 같은 사람도 있고 요즘 말로 얘기하면은 이제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단어로는 선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룹은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 파는 이렇게 해야 된다. 또 상대방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이하 19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0장과 19절의 개역성경에는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옳다 인정함을 받으리라. 또 20절에 보니까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가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이 주님의 만찬을 대할 때도 같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파는 먼저 와서 먼저 식사하고 또 어떤 파는 늦게 와서 식사를 하고 또 예배도 어떤 판은 먼저 와서 하고 나중에 하고 성만찬도 어떤 판은 먼저 오고 어떤 판은 나중에 오고 돈이 있는 사람들은 시간이 많으니까 먹을 걸 가지고 와서 일찍 먹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부자들이 먹다 남은 거 먹고 와서 늦게 먹고 쭈비쭈비하고 이런 그 파당과 그룹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성찬 예식까지 같이 하는 거죠. 같이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파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낸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보냈을 때 디모데가 어리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6장 10절을 보면은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러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왜냐하면은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리고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 오게 하라. 이 바울이 생각할 때 고린도 교회의 파당 문제 이것도 아주 문제가 많았고요. 아주 절정은 뭐냐면 부활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은 거죠. 부활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성도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으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가 얘기하는 것이 윤리적인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윤리적인 문제는 고린도전서 5장에 보니까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나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이 아버지 아내라는 거는 아마 자기를 낳은 어머니는 아니고 이제 첩이라든가 아니면 계모라든가 뭐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마음대로 사는 거죠. 왜냐하면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뭐 근친상간 음행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 안팎으로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교회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근친상간 문제라든가 그 외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이를 정화하지 못하고 교회가 이를 지적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세속적인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교회가 그것을 자체적으로도 정화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바울의 시각으로 봤을 때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도 쓰고 늘 울면서 호소하고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이제 제가 하나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습니다. 여기 이제 선생과 아버지가 나오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이제 내용의 핵심이기도 하지만은 그 선생이라는 말은 이게
그 선생의 특징은 가르치는 거잖아요. 선생의 특징은 가르치고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이거 잘했어, 이거 못했어, 잘못하면은 그거 지적하면서 이거 잘해야 돼. 이게 선생이죠. 그래서 이 선생의 특징은 잘 되라고 하는 거죠. 물론 잘 되라고.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같이 선생으로서 지적을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해야 된다. 너희들 이거 잘못하면 안 된다. 이거 고쳐야 된다. 이거 잘했으니까 착하다. 내가 상 준다. 이런 거 선생의 자세를 가지고 접근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생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제 2번 나오는데요. 한 번은 이제 고린도전서 4장 15절과 또 갈라디아 3장 24절. 갈라디아 3장 24절은 이제 목막 선생이라는 얘기고 고린도전서 4장 15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일반 스승이 있는데 여기 선생 2번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스트롱 헬라어 사전을 보게 되면은 여기 선생이라는 말이 파이다고 구스라는 말인데 이 사람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노예 가운데서 좀 학식이 있는 사람들을 귀족이 불러가지고 자기 자녀들에게 가정교육을 시키는 이제 그런 정도의 사람을 여기 선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스승 선생인데 이 스승의 선생이 잘 되라고 하는 거지만은 우리를 잘 되라고 인도해 주는 거죠. 가이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 이 스승이라는 말이 그 번역이 됐을 때 보게 되면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인데요. 이게 그 킹 제임스 버전에는 instructors 이렇게 나옵니다. 가르치는 사람이죠. 교훈하는 사람. 그 다음에 잉글리시 스탠다드 버전에는 countless guide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NIV 2011년에는 이제 guardians 이렇게 나옵니다. 이 단어들이 뭐냐면은 이 인스트럭터라든가 가이드라든가 가디언이라는 가디언도 그러잖아요. 다 돈 받고 애들 봐주잖아요. 그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 가면은 애 하나 봐주는데 가디언 하는데 영국도 많이 받을 때는 500파운드, 적게 받아도 300파운드. 미국도 많이 받으면 한 달에 1,000불씩 이렇게 받습니다. 이 가디언. 그 가이더도 우리가 어디 여행 갈 때 가이더에게 돈 주는 것처럼 이 스승이라는 말이 가르쳐주는 그 헬라어 말의 영어 번역이 돈 받고 일해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셀 수 없는 스승, 가이더가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셀 수 없는 인스트럭터가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셀 수 없는 가디언스가 있어도 애는 못 낳는 거죠. 애는 못 낳는 거예요. 스승은 선생은 가이드는 할 수 있지만은 낳을 수는 없는 거죠. 낳는 거는 부모밖에 없는 거예요. 스승은 가르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은 이게 노예가 학식 있는 노예가 주인집에 자녀들을 가르치는 거니까 얼마나 그 한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모는 그 한계가 없잖아요. 부모는요. 제 아들이 지금 카나다에서 목회를 하는데요. 그 토론토에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인데 그 미국의 그 CRC 교단의 목사입니다. 근데 카나다 교회를 목회를 하는데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뭐 미국이나 카나다나 이 동성애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한 달에 이제 제 아들이 3번 설교하고 한 번은 이제 게스트 스피커가 와가지고 설교를 하는가 봐요. 근데 그 게스트 스피커가 이제 그 보수적인 사람이 이제 설교를 할 때 동성애 문제를 이제 상당히 시리어스하게 다룬 것 같아요. 그걸 다뤄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설교를 하니까 이제 듣는 교인들, 장로님 아이들 가운데 동성애 하는 애가 있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동성애 하는 애가 있는데 물론 이게 성경적으로 맞지 않은 건 아는데 그게 자기 자식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동의는 하지만은 자기 자식이니까 이게 이제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걸 그냥 잘라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잘라버릴 수가. 그래서 그 힘들어하는 이게 이제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에서 현지인들과 상대를 하고 대할 때에 내가 데리고 있는 자식들이 마음에 안 들어도 그 내가 잘라버릴 수 없잖아요. 나도 내 딸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거든요.
저도 내 아들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 아들과 내 딸이 마음에 안 들다고 이게 부모 관계를 끊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로서 특별히 그 시니어 선교사님들이 이제 우리가 선교 현장에 있을 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가르치고 교훈하고 이제 저들을 키워주고 세우고 이런 일을 하는데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에 내가 선생으로서 이런 역할을 감당했는가 아니면은 부모님과 같은 마음으로 감당했는가 하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개척한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에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는 이제 아버지의 역할을 했고요. 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는 울면서 장로들에게 밀레도에서 만나가지고 울면서 부탁을 했죠. 또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바울은 성도들을 세우고 리더십을 만들어 간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를 들면은요, 마가 요한인데 이 마가 요한은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디옥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가 목회할 때에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다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헌금을 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조한 것을 주고 돌아올 때에 바나바가 이제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온 겁니다. 안디옥으로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이제 그 안디옥 교회가 이제 금식하며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에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를 보내잖아요. 이때 이제 마가 요한을 데려갔죠. 그러니까 마가 요한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선교 여행하고 돌아와서 이제 안식년을 하고 두 번째 이제 나가려고 했을 때에 그때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은 바나바는 자기 조카니까 이제 마가 요한을 데려가려고 그러고 바울은 동의하지 않은 거죠.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은 사도행전 15장 39절에 보니까 서로 심히 다투어 피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갔다. 여기서 끝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갈라지게 되고 마가 요한도 성경에 바나바도 성경에 별로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이제 마가 요한도 한 2번 나오는데 그 2번 나오는 게 이게 조금 이상해요. 이게 뭐냐면 첫 번째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골로새 감옥에 있을 때에 마가 요한이 같이 있게 돼요. 마가 요한이.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마가 요한 때문에 심히 다투어서 싸웠는데 골로새 4장 10절에 보니까 마가 요한이 바울하고 감옥에 같이 있는 거죠. 요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디모데후서 4장 11절. 디모데후서 4장은 우리가 바울의 유언장이라고 말하는 건데 거기에 보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리고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이게 2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가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어 싸워졌는데 그런 마가가 왜 감옥에 있고 감옥에서 골로새 감옥에서 바울이 골로새 쓸 때 로마옥에서 왜 그 바울을 섬겼고 또 바울이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는 바울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와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왜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 저는 요거를 이제 2가지로 생각을 하는데요. 첫째는 뭐냐 하면은 이 마가 요한이 변했나? 바울이 변했나? 마가 요한이 변했을까? 바울이 변했을까? 물론 마가 요한이 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바나바가 그 마가 요한의 삼촌이니까 작은 아버지니까 결국은 바나바가 데리고 다니면서 마가 요한을 계속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이 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베드로도 마가 요한에 대해서 저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베드로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니까 내 아들 마가도 그러니까 이 마가에게 영향을 준 큰 2사람이 베드로고 바나바예요. 변화가 있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다 잘 알 수 있는 건데 사람이 그렇게 변합니까? 우리가 목사가 됐다고 변합니까? 우리가 선교사가 됐다고 변합니까? 그 쉽지 않은 거거든요. 은혜는 받을 수가 있어요. 은혜 받고 약간의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은 그 근본은 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바울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와라 나의 일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을 해도 이 마가 요한에게 바나바나 베드로가 아주 잘 가르치고 훈련하고 교육해도
마가 요한의 근본이 바뀌는 건 아니거든. 우리가 다 목사가 됐다고 성자가 됐습니까? 우리가 선교사가 됐다고 다 성화된 거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바울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바울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마가 요한을 받아들인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제가 이제 태국에 이제 가서 한 주간 있으면서 제일 먼저는 선교사들 앞에서 설교를 했어요. 마침 그때에 태국 선교사들이 이제 임시총회를 한다고 해서 한 100명 정도 모였어요. 방콕에 있는 사람들만. 저더러 설교하라고 했는데 10분 설교하래요. 10분. 할 일이 많다고. 그래서 제가 10분 동안에 요 얘기를 했습니다. 엑기스를 가지고 우리가 선생하겠냐, 아버지 부모하겠냐 이렇게 전했는데요.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이제 선교사 몇 사람이 저한테 찾아와서 자기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데 특별히 여자 사모 선교사들이 와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자기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겠다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제가 한국에서 33년을 살다가 태국을 갔는데요. 제가 목회하다가 갔습니다. 목회하다가 이제 33년을 살다가 마지막에 5년 반 목회했죠. 그리고 이제 태국에 선교사로 갔는데 선교사로 가서 33년 3개월을 태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제 삶을 3기로 나누면은 30년 동안의 1기는 한국에서 있었고 두 번째 2기는 33년 3개월 동안 제가 태국에서 사역을 했고 이제 저의 3기 사역이 한국에서 제가 33년 동안 사역한다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태국 선교를 제가 은퇴하고 태국 선교를 정리하고 이제 한국에 가서 사역을 했잖아요. 근데 그 한 주간 동안에 제가 태국에 있으면서 이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물론 3주간 있었지만은 2주간은 이제 호텔에서 격리하고 1주간을 있다가 왔는데 그때 있었던 일을 제가 이제 사진으로 몇 장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이 설교를 마치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잠깐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요, 제가 그 KJM이라는 그 선교회를 만들어서 17가정이 같이 사역을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준비할 줄 몰랐어요. 근데 저거 말도 안 하고 그냥 목사님 그냥 아쉬워서 식사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가 보니까 아주 좋은 호텔에서 이렇게 이제 환송식을 준비를 한 거예요. 그게 상당히 감동이 되죠. 그리고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제가 상당히 제가 일단 경험이 제가 많지 않습니까? 선교직 경험도 많고 목회 경험도 있고 수많은 선교사들도 많이 만나고 했는데 이런 상당히 마음이 강팍한데도 감동을 받을 만큼 후배들이 잘했어요. 이렇게 꽃다발도 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패도 이렇게 줬어요. 패도 줬는데 요 패가 잘 보이지 않지만은 요런 사진 요게 패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 순서지에 이렇게 넣었어요. 제가 지난 작년 2월 달에 영국에 가서 한 주간 있었는데 그때 너무 사역하지 않고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좀 쉬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영국에서 공부했으니까 영국을 가끔 가거든요. 그래서 좋은 사진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했어요. 좋은 호텔에서 선교사들이 다 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제 마음속에 감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후배들 가운데 다 신통한 거는 아니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거 다 씻어버리고
정말 이 사람들이 진심으로 나를 축복하는구나. 그리고 그런 마음들이 저한테 잘 전달이 돼서 제가 먼저 상당히 흐뭇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요. 제가 태국에 가서 8년 동안 선교 학교를 했는데 2013년에 제가 다시 들어갔거든요. GMS 사역 마치고 난다. 그리고 나서 이제 1년에 40명씩 태국인 평신도 리더들을 키웠는데 제가 이제 그걸 계속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가운데서 똘똘한 사람들을 골라서 제가 선교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이게 상당히 유망한 그런 교수에다가 무슨 뭐 의사에다가 다 괜찮은 사람들인데 제 옆에 있는 사람이 필리핀의 데이빗 림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방콕 신학교 학장도 하고 태국에서 가장 오래된 마이트리치 침례교회 담임 목사도 하고 그리고 옛날에 초창기 IBF 동남아시아 대표 간사도 하고 이런 분인데 이분에게 제가 이 팀을 이렇게 맡기고 돌아왔죠. 그래서 잘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저한테는 기념이 되는 사진이라 그리고 정말 이분들이 저한테 감사하고 그리고 특별히 감사한 내용 중에 태국 사람들로만 이루어진 선교단체를 만들고 태국 사람들이 끼리만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이제 같이 한번 보고요. 이거 이제 제가 비행기 타기 전날 만나자 그래서 왔는데 이제 그 필리핀 한국으로 말하면은 한기총 같은 그런데 이제 제 뒤에 있는 사람 회계,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서기, 이 사람은 총무인데 제가 이제 한국에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축하하겠다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좋은 관계를 갖자고 일부러 찾아왔어요.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은 오세관 목사라고 감리교 선교사인데 이제 거기 임원으로 있습니다. 제가 태국에 있을 때에 같이 일한 팀들이 많은데 그 태국의 한기총 같은 데에 기도 분과가 있고 교회 개척 분과가 있어요. 제 오른쪽에 있는 남자는 교회 개척 분과 위원장이고 왼쪽에 있는 사람은 기도 분과 위원장이에요. 그래서 태국 전체를 다 이렇게 그 상대로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뒤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임원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중앙 임원들인데 이제 이 사람들이 모여서 또 저를 축하해 준 거죠. 그래서 이제 부부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다 기뻐해주고 사진 찍고 또 제가 이제 태국을 지금 떠나니까 저를 축복한다고 이렇게 기도하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일을 하면서 제가 이제 필리핀에게 공식적으로 내가 고맙다는 말씀도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그 교회 개척을 했을 때 그 샘플이 그 던 미니스트리입니다. 필리핀에 하고 있는. 그래서 그 던을 스터디하기 위해 가지고 태국 목사님들하고 필리핀을 여러 번 갔고요. 특별히 그 지금 그 아직도 있고 있는 데이브 파이시라고 OC 선교사인데 또 PC는 이제 제임스 칸토리아라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많이 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나간 2년 동안에도 교회를 한 100여 개 개척을 했는데 그게 전부 다 필리핀의 던을 저희들이 벤처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있는 사람들이 같이 일을 하는 동역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참석한 사람들이 사진 넣고 이렇게 그 블레싱하는 워드를 써서 이 책에 만들어 가지고 저한테 전달해서 대표로 이렇게 찍었고요. 마지막 오기 전에는 이 교회 개척에 주일날 한번 지냈는데 그 던을 통해 가지고 교회 개척을 성공한 사람 교회입니다. 이 예배당을 크게 졌어요. 가서 마지막으로 설교하고 이제 교인들하고 이렇게 사진 찍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선교사 찬양대입니다. 이분들이 또 와서 그렇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이분들이 이제 저하고 같이 일했던 태국기도총회 왼쪽은 총무고 오른쪽은 총회장인데 뭐 4년 금방 가니까 다시 돌아오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않다고 그랬는데 여기 있는 태국 사람들이 저에게는 형님 같은 분들입니다. 제 창문 쪽으로 있는 사람이 두 분 전부 장로님들이에요. 제가 태국에 가자마자 저를 교육하고 훈련시킨 사람들인데
저는 선교사들한테 이렇게 말하는데 좋은 현지인을 만나면 좋은 선교사가 될 수 있다. 현지인을 잘못 만나면 좋은 선교사가 될 수 없다. 제가 저를 그래도 한국 선교계 리더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GMS에서도 제가 사무총장했죠. 또 세계 한인 선교사회에서도 제가 사무총장하고 회장도 하고 지금은 KWMA 하고 있지만은 이렇게 된 근거가 태국에서 제가 좋은 선교사로 될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제가 좋은 현지인을 만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현지인을 만나지 못하면 좋은 선교사가 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 가운데 선교사님들 가운데 현지인은 내 말을 들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우리도 현지인에 대해서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지만은 또 우리를 그렇게 키워줄 수 있는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갖는 좋은 현지인을 만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은 제 선교 사역을 봤을 때에 제가 이번에 한 주간 동안에 떠나면서 많은 사람한테 제가 브레싱을 받았습니다. 한국 선교사들한테도 브레싱을 받고 제가 세운 선교회로부터도 말할 수 없는 브레싱을 받고 태국 사람들한테도 제가 엄청난 브레싱을 받았습니다. 가장 듣기 좋은 말은 태국에 수많은 선교사, 우리 한 800명 정도 선교사가 있습니다. 800명 선교사가 있는데 자기가 아는 대로 태국을 정말 이해하는 사람 2명의 선교사를 꼽는데 어떤 선배 선교사님 한 사람을 꼽고 그리고 저를 꼽더라고요. 태국을 이해하고 태국 사람을 이해하고 태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리고 선교사가 한 사역이 선교사가 떠남으로 그 사역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현지인들에게 다 이양이 되어져서 그 사역을 현지인들이 계속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에 대해서 저한테 아주 어프리시에이트를 많이 했습니다. 한 4일 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줌 미팅을 주재하고 이제 공식적으로 사역을 마쳤는데요. 그 교회 개척 프로그램 던 미니스트리, 태국에서는 TCP라고 합니다. 타일랜드 처치 플랜팅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제가 시작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떠나면서 마지막을 현지인들한테 넘겨주는 그 회의를 주재를 하고 그리고 넘겨줌으로 제 사역이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저는 제 선교사역 33년 가운데서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제가 평생 사역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사역 마지막에 제가 60이 넘어서 그래도 마지막에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즘에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화할 기회가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시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냐.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제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를 초청해 주신 필리핀 선교사회에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초청해 주신 김 목사님에게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목사로 선교사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주님 닮아가도록 저희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했듯이 바울이 그러했듯이 우리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 사람을 대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